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12월 11일 1세기 교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20일과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옆으로부터의 박해, 그러니까 이웃 사회로부터 박해가 처음에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기의 박해는 정권 차원에서 위로부터 박해가 아니고 동료로 함께 사는 시민들에 의해 촉발된 옆으로부터의 박해였다.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 정권을 잡은 위에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옆에 같이 살던 이웃 동료들에 의해서 옆으로부터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부 터툴리안의 변증이란 책에서 살펴본 대로 나일강이 범람하고 티그리스 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나 그런 데에서도 재해가 시작되면 저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유대적 배경 가진 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제 저들을 사자밥으로 보내라. 사자굴에 던져라.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런 내용이 터툴리안의 변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옆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또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의 편지에 사람들이 많이 익명의 제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를 많이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살과 피를 먹으니까 식인 습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옆에서부터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총독, 이제 정권 차원이죠. 분봉왕, 저들이 박해를 실행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동기, 누구에 의해서 이런 박해가 실행되었냐면 군중들이 그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는데 1절 3절 읽어보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이제 정권 잡은 헤로당이 먼저 박해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무리 군중들이 막 죽이라고 소동을 피운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으랴. 여기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잡으라. 이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헤로당이 저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박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부터의 박해가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핍박의 주체는 헤롯 왕이지만 선동과 소란의 주체는 군중들이었다. 어리석은 군중들이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잡은 사람이 그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드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인물이 데메드리오인데 은으로 그 칼을 만들었던 그런 아마 은장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을 팔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와서 이 사업을 잘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군중 선동하여서 바울의 위협과 손해를 가려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군중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원과 군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입장이었죠. 사도행전 23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9장과 23장의 이런 묘사를 통해서 보면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옆으로부터의 박해였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1세기의 박해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쩌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선동도 군중의 함성에서 비롯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리들이, 어리석은 무리들이죠.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군중들은 항상 부안해동합니다. 그래서 막 함성을 저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러한 인간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 동족에게서 고난받는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먼저 핍박받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았다. 베드로 전서의 묘사를 보면 그 고난과 사회적 갈등은 어떤 형태였을까 살펴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똑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상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다음 이런 방탕에 달려가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우상숭배자였고 방탕한 자였고 타락한 삶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이 이방인들은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았어요. 여러 종교를 가지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일신교라고 그러죠. 다신교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던 저들이 볼 때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고깝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대조되니까 핍박,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차츰 거짓 뉴스, 악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죠. 그리고 평판을 나쁘게 퍼뜨리기 시작하는 이 옆으로부터의 박해가 이 초기 1세기, 2세기의 박해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자기들의 신만 섬기니까 이런 일이 이
자기들 신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악소문 퍼뜨리죠. 평판 나쁘게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이러한 갈등이 초기 기독교에 대한 옆으로부터의 박해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3세기 가서는 로마 황제 숭배하라는데 이제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차원에서 기독교 공인되기 313년 공인되기 바로 직전 60여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옆에서 박해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어서 위로부터 박해가 왔구나. 이런 걸 알면 왜 이런 공부를 합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교회, 기독교에 대하여 이웃과 사회의 시각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오늘날도 코로나 전염병이 왔을 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뉴스에서도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자, 앞으로도 더 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여러 가지 아주 험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한다. 또 어떤 사람이 숨어 지낸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척 하겠다. 이 3번으로 하면 안 되겠죠. 숨어 지내든지 순교를 각오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 안 믿는 척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사회나 중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안 믿는 척 하면서 우리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1, 2, 3번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성경 공부, 1세기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듣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